같이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 거저 받는 것. 근데 은혜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될 때. 예수님이 주님이 될 때.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분 뜻대로 사는 거죠. 그분 명령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될 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때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받으면 평강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예요. 평화. 우리 마음에 왜 평화가 없냐?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 어려운 일도 많은데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불안해. 그리고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불안해.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없어지나? 지옥도 있다는데 어떻게 되지? 마음이 불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멘. 보호해 주시고 아멘. 하늘에서 영원히 살고 아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아멘.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천국 백성 되고 아멘. 영생을 얻었고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라고. 인생을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것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인데 이거는 어떻게 받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 the grace, 은혜가 많죠. 어머님의 은혜. 정말 어머님이 날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어머니의 은혜가 있죠. 또 나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신세졌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임금이 이제 이렇게 어떤 거를 용서하고 뭐 좋은 발표를 할 때 그 밑에 모든 그 문무백관들이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한명회를 비디오를 빌려서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보다가 밤을 꼴딱 새우고 그 다음날 대표기도 하는데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그 이제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인데 우리는 the grace. the grace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 은혜, the grace,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온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왔어요. 가난이 찾아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가정에 살인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행위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거지 뭘 해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은 간단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선물이 안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뭐 이런 걸 주십니까? 그리고 안 받으면 선물이 안 되지만 선물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선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 예수님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받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거예요. 뭐를 해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는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한 번 갚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다 이미 갚아주셨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프셨어요. 이 채찍은요, 가죽 벨트예요. 가죽 벨트로 맞으면 살이 부풀어 올라오죠. 그 뒤에는 쇠 구슬이 있어요. 쇠 구슬로 맞으면 뼈가 금이 가고 근육이 파열되죠. 그 뒤에는 쇠 조각들이 달려 있어요. 쇠 조각줄이 살점을 들어가면 살점이 뜯어지죠. 예수님은 그걸로 채찍으로 사정없이 맞으셨어요.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나고 뼈가 금이 가고 엄청 아프셨어요. 근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어요. 이 가시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굵은 것인지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납니다. 사람이 그걸 밟으면은 신발을 뚫고 올라옵니다. 엄청 강하거든요. 사람이 제일 아픈 데가 머리인데 머리에다 가시관을 그렇게 씌웠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 못의 무게에 의해서, 못에 의해서 사람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고 피를 다 흘리시고 얼마나 아프고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느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아파야 할 자리에 대신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듯이 대신 아프신 사실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며 약한 것이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대신 아프신 것이, 이것이 은혜라 그 말.
대신 아프신 사실을 믿을 때에 병이 떠나가는 것. 예수님은 육체만 아프신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셨어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 벌거벗기셨어요.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머리를 때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침을 뱉었어요. 뺨을 때렸어요.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고 생이별이 되고 예수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신지, 마음의 고통을 왜 당하셨느냐,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병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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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부요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가난하게 이 땅에 사셨어요.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셨어요. 물론 아버지는 법적인 아버지고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외양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노숙하시고 제자의 처갓집에 가서 사시고 정말 계실 곳이 없었어요. 자기 처갓집에 가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제자의 처갓집은 그거 진짜 힘든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면은 후배의 처갓집 가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사람이 할 일인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 처갓집도 살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자의 처갓집 거기 가서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주민세 낼 돈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내는 거 주민세도 내실 돈이 없어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무덤이 없어가지고 남의 무덤에 묻히시고. 왜 가난하셨느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내가 노력해서 돈 벌 수 있죠. 노력해 잘 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은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을 보호해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고 부요하게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시고 부요하게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대신 아프시고 육신도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1장 4절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부요해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복되게 사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세상은 악합니다. 죄악이 꽉 차 있고 거짓말이 꽉 차 있고 마귀가 임금되어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도 구원하시고 재정도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결국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온 거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감당하시고,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했다, 대신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체의 병이 아니고 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몸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할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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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으라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다는 말은 존귀한 자리로 올렸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저 하늘 땅 아래서나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올려드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첫 번째는 알고 믿고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그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나누어주고 희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떠나가셨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제자를 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은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그냥 믿습니까? 그냥 믿지 않지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신이나 믿으세요. 난 관심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뒤에 있는 혼미케 하는 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야죠. 그리고 선교해야죠. 근데 전도와 선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야죠.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멘. 선교하고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분이 은혜 받도록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메모리얼 데이에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죠. 한국은 현충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감사한 것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영혼들이 은혜 받도록,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도록 헌신하신 모습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고, 그 사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저 사람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되는 차원이에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그분들을 잘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돌봐주고, 그리고 내가 본을 보여야 그들은 잘 따라옵니다. 부족한 사람이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그 사람이 제자가 돼서 신앙이 성장되면 그 사람이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이 은혜 받도록 아름답게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는 모든 모습들, 은혜 받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도 우리를 향하여 저분의 헌신 때문에,
저분의 수고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귀한 것은 은혜를 나누어 줄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도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희생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셨어요.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당연히 여기고 기뻐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영광을 부어주셨지요.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은혜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정말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갚아주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는 거저 받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거저예요. 우린 거저인데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가난해지시고 맞으시고 아프시고 마음도 아프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됐지요.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음으로 그 은혜, 그 선물을 다 받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를 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가 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수고를 해야죠. 내가 노력을 해야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받는 사람이 받을 필요를 못 느낀다 그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는지 모르니까 나누어 주려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데 이쪽에서 주는 사람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고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 줘야죠. 그리고 또 양육을 시켜야 되고 애 키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잘 양육할 때 주님이 얼마나 그거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는 그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광을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버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이 뭐와 같은 거냐? 밭에 감추인 버와와 같다. 우리는 천국을 몰랐다가 천국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밭에 감추인 버와 같다. 어떤 사람이 밭을 농사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위에는 유럽이 있고 오른쪽에는 아시아가 있고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아프리카가 힘이 강해지면은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정벌하러 갑니다. 아시아가 강해지면 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유럽을 정벌하러 갑니다. 유럽이 강해지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점령하러 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든지 정치를 하든지 하여튼 돈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그 돈을 가져갈 길이 없으니까 보석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피하는 거예요. 피했다가 10년, 20년 뒤에 와가지고 그 보석을 캐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어디다가 보석을 숨겨놨습니다.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 꼭 이게 얘기 오고 가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갔다가 이분이 못 돌아오거나 사고 생기면은 거기 그냥 땅에 보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원하면 가서 지금도 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많이 팠겠지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보석이 가끔 나왔는데, 이 사람은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 일을 하고 있는데 파다가 보니까는, 덜거덕해서 보니까는 거기 보와 단지가 있는 거 발견한 거. 그러니까 그냥 딱 덮어두고 가가지고 이 밭만 내 거 사면 저 보석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남의 보석에서는, 남의 밭은 거기서 끊으면 그건 주인 거니까 덮어두고 가가지고서 이 사람이 집도 팔고 가지고 있는 세간살이 다 팔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30년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는 정말 왜 하나님을 믿나, 왜 교회를 나가나 그 잘 이해를 못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모든 죄 용서받은 거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고, 아멘. 천국 가게 된 것 감사하고, 아멘. 영원히 살게 된 것 감사하고, 아멘. 지옥 안 가는 것 감사하고, 정말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러다가 신집사가 주의종 되겠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았어요. 주의종 되면 좋지, 기쁘지, 이거 그건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주의종을 하면은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생각이 집 팔고 이렇게 좀 조그만 집으로 옮겨가거나 아파트로 가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가난해져서 냉장고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애들이 냉장고 문을 쫙 열었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닫고 고개 푹 숙이고 가는 모습이 또 올라오고, 아이고 그건 안 좋은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또 안 좋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제 집이 아닌데 제 집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제 집이 아닌데 거기도 제 집이에요. 남의 집인데 제 집으로 살더라고요. 제 집과 같이. 근데 옆집이 하나 있는데, 똑같은 옆집이 있는데 옆집에 나무가 꽉 자라 올라오는데 막 휘황찬란한 금빛이에요. 금빛. 근데 가지가 하나가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분질러 보니까 안에 금이 들어있어요. 와, 그 나무 밑에는 금광이 있는 거예요. 금맥이 있는 거예요. 저 집만 사면 나는 아주 떼돈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을 팔아야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세간을 팔으려고 보니까 경대상은 집사람이 시집 올 때 해온 거고, 또 그 옷장은 또 옷 집어넣어야 되지, 이불 집어넣어야 되지. 이거 애들 피아노 쳐야지, 컴퓨터 필요하지, 뭐 책상 필요하지, 침대는 두루너 자야지, 소파, 세탁기, 팔 세간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저 집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집도 못 팔겠고 세간도 못 팔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그렇지, 꿈속에서도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땅을 파는데, 땅을 곧장 파내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저쪽 집을 향하여 대각선으로 파내러 갔어요. 땅을 막 파내러 가는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파다가, 얼마나 아주 열심히 팠는지 땀이 날 정도로 막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더워가지고 깼어요.